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이은혜신 시대소망 550페이지에서 555페이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원칙은 그의 몸된 교회의 교인들이 행하여야 할 원칙이다. 구원의 계획과 기초는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예수께서 끼치신 모본을 따르고 그의 양무리의 목자로 일하는 사람이다. 바울의 말은 참 그리스도인 생애의 존귀와 영광을 나타낸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양심의 문제에 있어서 심령은 속박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여 그를 판단하거나 그의 의무를 규정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에게 생각할 자유와 그가 깨달은 대로 행할 자유를 주신다.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자신의 개성을 다른 사람의 개성과 합칠 권리를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는 원칙이 내포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는 오만한 압제도 행동의 강제도 없다. 하늘의 천사들은 지배하고 충성을 강요하려고 세상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은혜의 사자로서 인류를 향상시키는 일에 사람들과 협력하려고 내려오는 것이다. 구주께서 가르치신 원칙과 모든 말씀이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사랑하는 제자의 기억에 간직되었다. 그의 생애의 말년에 요한이 교회들에게 보낸 증언의 요지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는 말씀이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충만한 정신이었다.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은 후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핍전한 사람이 없으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다. 제61장 삭개오.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요단강에서 몇 킬로 떨어진 평야가 뻗어있는 골짜기의 서쪽 끝 아름답게 우거진 열대성 초목들 사이에 도시가 있었다. 종려나무들과 비옥한 정원들은 생수의 샘에서 물을 공급받고 있었으며 그 샘들은 속회암의 구릉들과 예루살렘과 그 평원의 도시 사이에 끼어있는 황량한 계곡에 박혀있는 취옥처럼 빛나고 있었다. 많은 대상들은 절기를 지키려 하는 도중에 여리고를 통과하였다. 대상들은 언제나 축제의 절기에 도착하였는데 이번에는 한 깊은 흥미가 백성들을 움직였다. 최근에 나사로를 살리신 갈릴리 랍비가 무리 가운데 계심이 알려졌으며 제사장들이 음모하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했지만 군중들은 그에게 경의를 표하기를 열망하고 있었다. 여리고는 옛날에 제사장들을 위하여 구별된 도성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 당시에도 많은 제사장들이 이곳에서 거주하였다. 그리고 이 도성의 주민들은 매우 다른 성격의 사람들로 이루어졌다. 이곳은 교통의 대중심지였으며 로마의 관원들과 군졸들과 다른 지방에서 온 나그네들이 있었고 또한 관세의 징수는 이곳을 많은 세리들의 집으로 만들기도 하였다. 세리장인 삭개오는 유대인이었는데 그는 그의 동포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다. 그의 계급과 재산은 그들이 미워한 직업을 통하여
얻은 보수였으며 그것은 부정과 강탈이란 다른 이름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 부자인 세무관리는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적으로 마음이 굳은 사람은 아니었다. 세속적이고 교만한 외모 속에는 거룩한 감화를 받기 쉬운 마음이 있었다. 삭개오는 예수에 대하여 듣고 있었다. 배척받는 계급의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공손하게 대하시는 분이란 소식이 멀리 퍼져 있었다. 이 세리장의 마음속에도 보다 나은 생애를 살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났다. 여리고에서 불과 몇 킬로 되지 않은 요단강에서 전에 침례 요한이 전도하였으므로 삭개오는 그 회개하라는 초청을 들어서다. 정한 세 외에는 늑증하지 말라 하는 세례들에 대한 교훈을 비록 겉으로는 무시했으나 마음속에는 감명을 받았었다. 삭개오는 성경 말씀을 알았으며 그의 행습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있었다. 이제 그는 크신 선생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느꼈다. 또한 예수에 대하여 들은 말로 그의 마음속은 희망으로 불타올랐다. 회개, 즉 생애의 개혁은 그에게도 가능한 것이었다. 새 선생의 가장 신이 많은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세리가 아닌가. 삭개오는 그가 깨달은 확신을 따라서 즉시 그가 약탈한 것을 피해자에게 반언하기 시작했다. 예수께서 마을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이 온 여리고에 퍼졌을 때에는 이미 삭개오가 그의 발걸음을 되돌리기 시작한 후였다. 삭개오는 예수를 보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쓰며 잘못된 방향에서 돌아서려고 하는 자들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오해를 받으며 자신의 잘못을 시정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심과 불신임을 받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다. 세리장은 그의 마음에 희망을 가져다 주었던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다. 길에는 사람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키가 작은 삭개오는 사람들의 머리 너머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아무도 그에게 길을 비춰주고자 하는 이가 없었으므로 그는 군중들을 헤치고 얼마쯤 앞으로 달려나가서 가지를 길가에 넓게 들이운 무화과나무로 올라갔다. 거기서 이 부자인 세금징수원은 나무 아래로 지나가는 행렬을 바라볼 수 있는 나뭇가지 사이에 기어 올라가 앉았다. 운집한 군중이 가까이 와서 지나갈 때에 삭개오는 그가 보고자 원하던 분의 모습을 찾아내려고 열망하는 눈으로 살펴보았다.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불평의 소리와 군중의 외치려는 환영 소리를 넘어서 세리장의 말로 표현되지 않은 소원은 예수의 마음에 호소하였다. 바로 무화과나무 아래서 한 무리가 멈춰서서 앞뒤의 군중도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 영혼을 잃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시선으로 한 분이 위를 쳐다보셨다. 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는 삭개오야 혹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는 말을 그를 의심하면서 들었다. 군중들은 길을 비키고 삭개오는 꿈속에서처럼 걸어서 자기의 집 쪽으로 길을 인도하였다. 그런 랍비들은 찌푸린 얼굴로 바라보면서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라고 불만과 조소하는 태도로 수근거렸다. 삭개오는 매우 가치 없는 몸의 그에게 몸을 낮추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양을 보자 감동되고 놀라서 침묵하였다. 이제 새로 발견한 그의 주님에게 사랑과 충성을 나타내려고 그는 입술을 열었다. 삭개오는 그의 자복과 회개를 공표할 것이다. 군중들 앞에서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엔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